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주님 오심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탄절이 오면 성탄절에 자주 언급되는 문구 중에 하나는 이 땅의 평화일 것입니다. 성탄절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평화의 날, 평화를 상징하는 그러한 날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이 시대의 분위기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는 이 갈등과 분열이 너무나 만연해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지금까지도 지속되어져 있고 또 중국과 북한은 위협적으로 주변 국가들을 그렇게 위협하고 있으며 또 내부적으로도 보더라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적으로도 양극 갈등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양극 가운데에 있는 이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은 우리 주변에 참 만연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열의 원인들을 사람들은 다양하게 분석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은 다 지도자들의 탓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지도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한 지도자들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어떤 나라나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 고집을 꺾지 못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제시하는 해결점, 과연 평화를 위해 하나됨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결점은 이 반대쪽에 있는 이 상대방을 또 적으로 원수로 간주를 하고 그를 굴복시키거나 정복을 하면 평화와 하나됨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러시아의 지도자이건 또 북한이건 중국이건 그들을 정복하고 굴복시킨다면 아마 우리는 평화롭게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논쟁이 되었던 전쟁이 되었던 반대하는 사람들을 누르면 일치와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세상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 분열과 갈등을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열은 사실 오늘날만의 일은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전쟁에 대한 소식이나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갈등과 분열은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누가가 살던 세상,
누가가 살아가는 세상도 평화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나 강대국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전리품과 같은, 로마가 자부했던 것 중에 하나는 평화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평화 로마라는 의미죠. 그들은 다른 세력을 정복하면서 그 평화를 건설한 것입니다. 우리와 동의하든 아니면 전쟁에서 죽음을 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것이 로마의 입장이었고, 로마는 그러한 식으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며 또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하나 되고 모든 도로가 로마로 통하는, 그리고 평화처럼 보이는, 하지만 그렇게 겉으로 평화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뜻까지 하나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로마가 쇠약해졌을 때 다른 세력들은 일어났고 결국 로마는 망했습니다. 쉽게 깨지는 평화, 그것이 이 땅에서 바랄 수 있는 최고의 평화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도 됩니다. 그럼 과연 이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제시하는 그 답은 갈등과 분열의 원인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진정한 일치와 평화가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평화의 나라는 오직 죄가 없어졌을 때 가능한 일. 성탄절에 왜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느냐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이미 어렴풋이 다 듣고 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처럼, 누가가 누가를 기록한 목적은 사실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이제 서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의 기록한 목적처럼 여러분께서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는 죄사함, 또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 우리가 누가복음을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이 죄와 평화의 관계가 무엇인지, 왜 죄 때문에 평화를 이룰 수 없는지에 대한 그 관계와, 그러면 평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떠한 사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이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서술한 내용은 이 세례 요한의 출생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의 부모는 유서 깊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사가랴, 그 부모들이죠. 둘 다 제사장 집안 사람들인데 그들은 흠이 없었던 의인이었지만 노년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의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제 이하에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사가랴가 전례를 따라 제비가 뽑혀서 순서가 되었고, 또 순서가 돼서 이제 그 성전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 성전은 이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1박 2일을 걸쳐서 성전에 가서 자기 차례가 된 거죠.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날 그 분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향이라는 것은 하루에 2번 향을 피우는 건데, 그 규례에 따라서 아침 저녁 하루에 2번 향을 피웁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그 향을 피우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 성소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저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당시에는 저녁이라고 하면 우리는 7시 정도로 생각하지만 당시의 저녁은 오후 3시가 저녁입니다. 왜냐하면 해가 딱 지면 그때부터는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기가 없어서. 그래서 오후 3시가 한 저녁이고 아침 해 뜰 때 새벽 5시, 6시가 아침입니다. 사람들이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녁 분향을 할 때.
1시간 정도 분향을 할 때입니다. 당시의 제사장 숫자가 18,000명입니다. 18,000명의 제사장들이 그 반열에 따라서 반들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분향을 하고 또 그 제사장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날 분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일생에 한 번 오는 그러한 날, 사가랴가 분향을 하는 아주 특이한, 그러니까 민생에서 그렇게 자주 있는 날은 아닙니다. 그날 제비가 뽑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천사를 만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구약에서 자녀를 낳지 않은 여인이 자녀를 갖게 되는 사건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기도 했고, 또 그 라헬이 요셉을 낳기도 했고, 또 한나가 사무엘을, 또 삼손도 그 어머니가 천사의 소식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 이러한 이 반복되는 사건의 공통점은 멈춰졌다고 생각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진보되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사건. 그래서 그러한 구약의 배경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한 단계 더 진보시키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그는 성령이 충만할, 뱃속부터 성령이 충만한 아이이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사역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게 한다는 것,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마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리고 또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롭게 하는 그러한 사역.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평적으로는 깨졌던 그런 이웃과의 관계, 특히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는 회복하는 그러한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수직의 관계가 깨지면 수평의 관계도 깨집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죄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보게 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고 그 다음에 부부의 관계가 깨졌고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형제의 관계가 깨집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쭉 보게 되면 형제가 형제를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아버지 제삿날이 너 제삿날이 될 거라고 하는, 이게 정말 죽이겠다는 겁니다. 요셉을 죽이는 형제들, 이게 다 죄의 모습들, 죄의 결과로 나타난 모습들입니다. 가장 가깝고 깨지면 안 되는 관계들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수직적인 관계만 깨트린 것이 아니라 그것의 결과는 수평적인 관계에도 함께 깨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왜 죄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길래 이러한 관계들을 다 깨트리는가를 좀 묵상해 본다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는 것인데, 이 말에 담긴 의미는 그 자신의 선과 악의 기준, 옳음과 그름, 잘한 일과 나쁜 일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을 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자기 기준에 맞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인정하고 그것만을 순종합니다. 전부 다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게 만드는, 이웃의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자기의 의견과 맞는 사람들만, 자기에게 동의하는 사람들만,
가족들 중에서도 나하고 맞는 사람들만, 그 요셉의 사건에서도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요셉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자기 의견과 반대되는 사람은 적으로, 원수로 간주하는, 심지어 이제 크리스찬이죠. 그 이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말을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면 수용하지 않고 더 나아가 원수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조차도 죄인들에 의해 정죄를 당하고 원수 취급을 받고 결국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신의 기준에서 봤을 때,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내 소견에서 봤을 때 하나님도 잘못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에게도 부족한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누가 무섭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그래서 각자 자신의 소견대로 살고 서로에 대해 판단하기에 일치와 화합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 사람은 상대방에 있고 상대편에 있고 원수고 적이고 저 사람은 없어져야 될 사람이고 하는, 각자 자신의 소견대로 하는 이 세상 가운데 과연 이 평화, 회복, 일치가 가능할까? 이러한 이제 배경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 되게 하겠다. 또 더 큰 범위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평화와 화합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것을 하실지 우리가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지.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역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지적하고 장차 나타날 심판을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보통 이렇게 그 동물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욕이죠. 한국은 보통 개를 붙이죠. 아니면 소나. 근데 여기서는 이제 독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독사가 흔했나 봅니다. 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괘씸한 거죠. 뭐가 괘씸하냐면 이 외식하는, 마치 이 물 세례를 받으면 자신의 죄가 씻겨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고 전혀 돌아설 마음이 없고 그저 그 예식만 참여하면 자기가 이게 면죄부가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오는 그러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하려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들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남들을 정죄하고 외식하는 아주 위선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된 것이죠. 성령이 충만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은 유대인에게 국한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 동일한 사역이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성령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먼저
그들의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여기서 그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이죠. 죄를 짓는 사람을 책망하는 것. 두 번째, 의에 대해서는 이것은 위선자에 대한 것입니다. 거짓 의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고, 세 번째는 심판, 사람들의 판단에 대한 책망을 할 것이란 의미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유효한 또 합당한 이유는 성령이 실질적으로 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합니다. 그 첫 설교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 설교가 이렇게 끄트머리 이렇게 끝이 나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베드로가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을 책망하는데,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50일 전에 6월절에 예수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들의 죄를 책망하기도 하지만 정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놓고 50일 후에 그 자리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뻔뻔함, 그 위선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50일 전에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50일 후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모여 앉아 있는 그게, 그래서 그 위선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예수를 죽였다는 것은 그 심판, 잘못된 기준의 판단, 스스로 세운 기준으로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재판하고 그들이 내린 판단, 재판, 심판은 유죄였습니다. 당신은 유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의 판단이 잘못된 것입니까? 사람들의 판단이죠.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오늘도 이 세 가지로 세상과 위선자를 책망합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두 번째는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회개에 전혀 마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사람들, 뻔뻔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위선자들에 대해서,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잘못 판단하는 그 세 가지는 오늘도 여전히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책망은 목적이 아닙니다. 책망은 회개를 위한 도구입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치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책망하는 것도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에 동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선지자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베푸는 제사장적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례 요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구약 시대에 죄사함을 받기 위한 방법은 성전의 제사였습니다. 자신이 죄를 범한 사실을 인지하면 그 흠없는 동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하는 게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성전의 제사장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있었던 세례 요한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성전으로 가지 않고 요단강으로 갔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생기죠. 여러분께서는 이미 여러 번 들어보셨지만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분명히 누가복음 3장 2절과 3절을 보더라도 3절에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위한 그 회개의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면 이게 분명히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예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서 온 것임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럼 제사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다른 방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게 이제 질문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그때 대제사장이 어찌된 영문인지 2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장인과 그 장인 사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위와 장인이 대제사장직을 마치 세습을 한 것처럼 저렇게 둘 다 한 사람은 놓지도 않고 끝까지 대제사장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해서 2명이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들이 아니라 사위라는 것은 또 문제가 있죠.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대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후손 아들만이 될 수 있죠. 이 두 사람 모두 다 아론의 후손은 아닙니다. 그 제사장 직분을 돈을 주고 구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들이 백날 제사를 드려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제사장에게 그 제사함의 그 어떠한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성전의 제사가 효력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막 동물들을 다 내보내시고 동전들을 엎으시는 거 보게 되면 그 상업화된 성전 예식 또한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후손이라고 그거를 밝히고 있죠. 누가가.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고 또 그 아버지 사가랴도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뭐 혈통이 중요하니 방식이 중요하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제사나 세례 자체가 제사함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가 제사함을 베풀겠습니까? 제사함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제사가 용서하는 것도 아니라 예식이 용서하는 것도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과 회개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식에 참여할 때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목적으로 죄를 지적하며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참된 평화를 바라며 그 임박한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외식함으로 인해서
아무리 거치장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참된 평화를 원해서 그 나라에 참여하길 원해 찾아간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영원하신 대제사장,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계신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부르는 자들을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의인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를 행하기 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이제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 마음, 그 원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때 진정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모임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믿음으로 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분의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한 분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은 그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고 그래서 참된 일치와 평화를 그 가운데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통하여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강압적으로 우리를 굴복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정말 그러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가장 가깝게는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서로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원리 가운데에서 용서받았다라고 한다면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그곳에는 정말 참된 평화와 또 하나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그 기도의 핵심은 이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설득력이 뛰어나서 하나로 모을 만한 그러한 논리를 펼친다 하여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구하라 찾으라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성령을 받게 되면 그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지 않고 너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성령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바라보는 평화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이 나라를 원하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미움과, 우리도 얼마나 많은 미움과 또 반대 진영으로부터 욕을 듣고 합니까? 그러한 세상 가운데 정말 참된 평화, 하나됨, 마음을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없을까? 바로 그곳이 이곳이고, 주님께서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그러한 한인 장로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